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 또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고 모든 압제와 억압,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료가 보급되어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자, 의사인 스캇 피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길 없는 여정이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무런 흥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욕망도 없고 신비한 세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정신병원에서 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병원에 비록 입원했다 할지라도 의욕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고침받고 그곳에서 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소망은 일을 성취할 의욕을 일으키고 삶의 활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열정으로 활동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고 자족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망의 사람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소망의 사람은 기회와 협력하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본문인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회는 핑크빛처럼 아름답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맑고 푸른 하늘처럼 소망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과 폭풍우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어쩌면 최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폭풍우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인생은 언제나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폭풍우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의 범람 중에 건널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소망을 강하게 품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강한 소망의 사람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을 격려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긍정적인 그 사람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소망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길을 걷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전도의 소망을 품고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썼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여기서 헌신된 누디아와 함께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주신 곳임에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시련도 겪었어요. 신앙생활의 소망이 자기 구미에 맞는 형통함이나 복을 받는 수단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불만을 하고 기회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설정해 놓았으니 그 설정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중심적 신앙의 중심에는 탐심도 개인의 욕망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들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만큼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할 정도로 잘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도 정한 날짜에 정확하게 금식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들이 훨씬 더 잘했다고요.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의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소망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소망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활의 궁핍함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물을 말하지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붙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야 성공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돕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그 본문의 14절로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13절에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가시를 하나님 빼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아닌 바울 안에 있는 욕심과
자만의 가시를 오히려 빼주십니다. 이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이에요, 가장 적은 것에서 자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 그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면 기회도 물질도 사람도 모이게 됩니다. 강한 소망의 말을 하고 꿈을 펼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당한 많은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서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 유럽 전진기지처럼 그 교회가 쓰임을 받았지만 이때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교세가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 개척하고 바울이 거기서 파송받아서 또 전도하러 갔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이제 보면 2번씩이나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성숙해서 바울의 여정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았기에 본인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을 거둬서 바울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줬고, 또 그 물질을 보태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큰 영적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당시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사실은 어떻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궁핍했고 그 궁핍함을 넘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복음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넘쳐나는 헌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아니, 가난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뭘 떼서 자꾸 남에게 주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곳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매도맞고 그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런 아픔을 겪으며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그야말로 동역의 도움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소망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인 것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틀리아는 바울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에 발이 착고에 매여 있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곳에서 착고에 체인 묶인 채로 괴로움을 겪는 감방 생활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육체의 괴로움, 착고에 차인 그 쇠사슬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더욱 컸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노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았어요. 이제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은행장이시구나.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행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후부터 뮬러 목사님은 어려울 때도 사람을 찾아가 매달리지 않고 오직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어떤 걸 얻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고아원의 고아들이 득실득실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후원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행장이신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자꾸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요. 우유를 먹여야지 되지, 푸성기만 먹여가지고 고기는 먹일 수 없으니 우유를 먹여야지. 우유 안 먹여가지고 이거 애들이 막 너무 힘도 없고 병도 막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하나님, 우유를 주세요. 그런데 수백 명의 아이들 우유를 한 팩씩만 먹일래도 그게 양이 얼마예요? 참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실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저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죠? 우유를 배달하는 탱크로리 차가 가다가 말고 그 앞에 가지고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바쁘고 정신없이 막 그러더니 안 되겠는지 나중에 한 사람이 막 뮬러 목사님 앞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우유 안 필요하냐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차가 그 생물을 말이죠, 목장에서 다 해가지고 배달해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 났는데 금방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리게 생겼으니 어디다라도 먹이는 게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거 실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10,000번을 기도해서 10,000번을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뮬러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요, 도대체 저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럴 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왜?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고아들 불쌍한데 이들을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고백하면서 그 후에
뮬러 목사님은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으로 그 성경 기절을 짚어서 훑으면서,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 대로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의 그 자리가 뺀질뺀질 달아가지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였대요. 다 달아서 하도 쓰다듬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대로 아이들이 쓸 그 물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빵, 먹을 빵, 우유도 주세요, 필요한 돈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심지어 아이들이 배 아플 때는 하나님 의사를 보내주세요, 외과 의사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속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님 내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과 의사 보내주세요, 안과 의사도 보내주세요, 구체적으로 의사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외과가 이상이 생기면 외과 의사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그의 일기를 쭉 보면 일대기에 그런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는 로봇 같아요. 하나님이 로봇이고 이 뮬러가 조종하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즉각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없이 응답해 주셨느라. 혹시 응답이 늦어질 때면 본문을 막 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여기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 이대로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짜잖아요, 이 말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따지듯이 막 손으로 하도 그것을 짚고 이제 훔쳐 문질러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눈으로 쳐다보면 하나도 읽어질 수 없을 만큼 글씨가 다 너덜너덜해져, 성경이 그 부분이 종이가 다 달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소망의 사람이 돼서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뮬러 목사님에게만 채워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 속의 소망을 품도록 우리 스스로가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긍정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라. 잘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럴 턱이 있나? 아니 왜 벌써부터 걱정해요?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그걸 걱정하는 것이 85%가 넘는 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걸 걱정하면서 사느라고 피곤하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실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울한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긍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 될 걸 자꾸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듯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으면 쭉 읽어보면서 자기가 얼른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나중에 풀어야지. 잘 안 되는 거 붙잡고 그냥 씨름하다가 잘하는 것조차도 하나도 못 풀면 얼마나 바보예요. 그런 것처럼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쪽에 집중하세요. 잘 될 것이고 잘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야지. 만날 때마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맨날 부닥부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그런 건가? 진짜 그런 건가? 나중엔 그러다가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 사람과 만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해야 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겠지만 속 깊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소망의 사랑과 나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많이 파시는 여러분 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기회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